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어떤 것을 의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34절로 3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이렴 이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또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시작을 했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뿐이에요. 이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알리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인간을 당신 자녀 만드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딱 마치 농부가 아무리 좋은 그런 나무가 있고 아무리 좋은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 그 알곡만, 그 알곡도 껍데기 벗겨버린 그 알곡만을 딱 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만 딱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런 방법, 이런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복잡하게, 예수를 복잡하게 믿은 사람이 많아요. 자기 영혼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 세상을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세상 풍습과 환경과 형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원해서 불교도 가고, 종교를 원해서 알카이도도 되고, 종교를 원해서 여호와 증인도 되고, 종교를 위하여 신천지도 되고, 종교 때문에 무슨 천주교인도 되고, 다 그렇게 해서 종교를 갖고 또 뭐 안 갖고 뭐 내 주먹을 믿고 뭐 이렇게 하고 한평생 사는 그런 분리가 있는데,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인간은 나이가 먹으면 어쩌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위하여 인간은 다 가는, 마지막에 누구라도 할 수 없이 다 죽는데 그 죽기 전까지 뭐 별것을 다 하고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는 인생이 있는데 이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니?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펼쳐진단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준 게 있죠. 영의 나라.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영의 나라.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영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영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영이라는 유한 존재가, 물질계라는 유한 존재가 있고 지구라는 대기권이라는 유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영이라는 유한 존재가 있는 영의 나라를,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냐? 인간을 자식을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데 그 자식을 만드는,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인간이 만들어져요.
마치 진흙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흙은 진흙으로 형성이 되지만 우리 인간은 사람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출산시켜서 창조해 나가신다. 우리 인간을.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의도하시는 바예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의 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른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서적이 있지만 다른 서적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시작을 하고 이렇게 영의 나라를 시작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뭔 얘기를 하는 거니? 지금 그림에서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빛을 만들고 또 이렇게 대기권을 만들고 마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처럼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뜯어가지고 달나라도 만들고 별나라도 만들고 은하계도 만들고 찹쌀떡도 만들고 앙코빵도 만들고 크림빵도 만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거 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그것 하기 전에 그 땅을 그러니까 금성도 만들고 화성도 만들고 혹성도 만들고 달나라도 만들고 별나라도 만들고 이 모든 걸 만드는 그 흙이 그 땅이 대기권이 나눠지기 전에 그거를 기초로 하여 하늘을 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이 사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대기권 지구를 만드시죠. 물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하늘과 중간의 우주와 또 우리가 사는 대기권은 전혀 달라요. 저 하늘은 영들이 사는 곳이에요. 저기는 무슨 어떤 다른 영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이. 그리고 저기는 영이 살다가 영이 죄를 짓게 되면 쫓겨나요. 마귀가 저기서 쫓겨난 거예요.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이 거기서 쫓겨났다고 유다서 6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기권이 있는데 이 대기권은 인간이 사는 거예요. 숨을 쉬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알다시피 이 대기권만 딱 벗어나면 사람은요 숨을 못 쉬고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우주와 대기권과 우주를 하나로 보고 영의 나라와 이렇게 상층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늘 영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번에 뭐 화성을 가니까 물이 있고 물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 가면은 공기도 있어요. 어떤 곳에 가면은 흙이 똑같다니까요. 달나라에 있는 흙이나 저 남극에 있는 흙이나 똑같아요. 화성에서 돌 가지고 아무리 가져와 봤자 흙이에요. 지구에 있는 거다고 또 왜? 마치 빵 만드는 기술자가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달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이 영의 나라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관으로 못 가요. 육체. 우리 인간은 오관이 있잖아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혀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또 내 몸으로 피부를 느끼고, 이 육체가 있어요. 오관의 육체가. 또 육체만 있나요? 우리의 인격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알죠. 목사님 설교하면 앉아서 판단도 하고, 모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믿기도 하고, 막 주는 그리스도 십자가 막 믿고, 막 알칼다 가치도 막 있고, 막 절에 주는 것 가치도 믿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고, 그런 사람 안에가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 속에다가 불을 키워놓으신다. 여호와는 영혼의 등불이라. 영혼의 불.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 영이 살아야 된다. 영혼을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진리, 생명을 줬는데 그것이 뭐냐?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 신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단어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이 성경에서 뭐 십자가를 찾고 뭐 그리스도를 찾고 뭐 성령을 찾고 뭐 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뭘 발견해야 돼? 예수를 발견해야 돼.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경이든 시대.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것이 근본이요 기본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죽어있는 영을 살린다. 그러면서 그 영을 살리는 일은 이렇게 예수님이 작업을 해놓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종교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방향이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영에 대한 얘기를 해줘도 금방 듣고 그냥 나가면서 죽어있으니까 보가 그래버려요. 날아가버려요. 여기서 금방 듣고는 그런 말이구나 그러고 여기서는 그러네. 아이고 야 이게 인터넷도 들으면서 그때 들을 때는 그러네. 영이 있지만 하고 그거 방송을 딱 끄고 소리 딱 끝나면 보가 나가 날아가버려요. 영이라는 것이 달라. 왜? 영이 죽어있으니까. 사람이 죽어있으면 생명이 그러니까 눈에 생명이 걸린 사람이 하나를 보면서 빨간 것이라고 하면 저기 빨간 것이 저런 것이 빨간 것이겠냐. 근데 그 지나가면 빨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모든 색깔이 그냥 빨간 것이 그러니까 신호등도 가서 그냥 파란 중이라고 그냥 팍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 지금 못 받아요. 그거 똑같이 마치 생명이 마치 모르는 것 같이 우리 사모도 항상 내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사모가 코가 날 때부터 냄새를 못 맡아. 그러니까 그냥 냄새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가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 냄새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렇게 냄새 나고 뭐 난다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러면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무엇이 타도 몰라. 내가 그래서 여보 뭐가 탄다고 그래 내가 그때 이제 아는. 영이라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영이 죽어있는 것을 아냐 모르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영적인 것을 아냐 모르냐로 율법과, 왜냐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니까 사람의 영이 살려있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식을 만드냐. 마치 토기장이가 한 그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흙이라는 물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마치 인간이라는 엄마 뱃속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영들의 움직임을 이걸 인격, 지식으로 가르쳐야 돼.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성경은 그래서 이 귀 있는 자가,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 달려있죠. 그러나 귀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무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영적인 것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속에서 그동안에 내가 믿음과 함께 일했던 내 영혼이 주님과 만났을 때, 내 영혼이 영의 나라에 들어가서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인간이 영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나타나세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 있으심을 그렇게 지적으로 알리신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얼마나 많이 알려요. 만나를 통하여 술로 많이 알리잖아요. 첫 번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실망을 하세요.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실망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고상하게 기록해 놨지만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살아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나가는다는 것을 그거를 발견하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거는 똑같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두 가지로 살아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추스리고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믿음을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저 영원한 세상을 정말로 알리고 있다, 그렇게 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종교로 사는 사람이 있다. 종교도 아닌 사람도 있고, 뭐 종교나 아닌 거나 다 똑같은 것이니까. 오히려 적그리스도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그걸 질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질타를 한 거예요. 모세가 능력을,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그냥 전 세계 그냥 막 대단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지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능력 나타낸 것이 자기 거였나요? 그 지팡이를 아론이 들고 아론이 또 막 그걸 나타냅니다. 지팡이.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입으로 너희들이 이방이라고 이방 여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놓고는 구스 여자가 좀 부드러웠었나 봐. 그 여자 취해가지고 결국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조금만 하다고 하면서도 뒷구녕으로는 그래가지고는 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요 절대,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혹시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요 그걸요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릴 때 얼른 그걸 돌이켜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요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금방 돌이켜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7절로 19절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영부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합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사라를 바로한테 줘버려요. 자기 와이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풀어주시려 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른 죄송하다고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면은 얼른 말씀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 얼른 뭐를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네.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쩌다 보면은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예배 드리기 싫죠. 교회에 꼭 나가야 되나? 아이고, 이 핑계 저 핑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 성전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핑계 저 핑계 뭐 발 핑계 손 핑계 발톱 핑계 피면서 그걸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협세해서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떨어져 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됐다 하면은, 믿는 자라 하면은, 예수의 사람이라 하면은 예수님의 부탁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부탁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의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려 그 사람을 천국 데리고 와라.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인간이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아나게 하는 일. 우리 온누리 성교교회가 그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기서 무슨 다른 쎄쎄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저는 그럴 만한 쎄쎄쎄 기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물론 주님이 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저 친구를 사랑해야 된다. 구제, 정말 사마리아 그 병들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성경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사도 율법사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100만 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죽어있는 영을 살려서 그 영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 일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분의 기름 부음이 어떤 것 같이 귀신이 떠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제가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잡고 부서져 맞아 애를 맞고 병든 자에게 손을 방언도 막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어저스트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가 하는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바로 보고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